계시록 9장 16절. 예, 다 같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여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유황이 나왔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불 뭐였어요? 연기도 존재였죠, 존재. 좋은 존재가 나와요, 나쁜 존재가 나와요. 예. 게으른 자는 뭐에 연기 같고? 게으른 사람도 연기, 악한 자도 연기로 나오죠. 그 다음에 유황 뭐였습니까? 죽으면 뭐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다시 아파르 티끌로 돌아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불도 입에서 나온 불, 이것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죽일 때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8절 다 같이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여러분들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계시록에서 공부했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 금단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기였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불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황이 혈과육에 속한 자였죠. 혈과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예. 다음에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9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질문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말들은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과 꼬리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말들이라고 그랬죠, 말. 그런데 봐보세요. 꼬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꼬리는 뱀 같고 그랬죠, 뱀 같고. 그 다음에 꼬리에 뭐가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그러면 봐보세요. 생긴 건 말을 같다고 그래놓고 힘은 입과 꼬리에 선다. 꼬리는 뭐 같다고요? 뱀 같다. 그러면 머리는 뭐라고요? 머리가 뭐가 머리에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붙었다. 이건 엉덩이에 불 나는 건 좋은데 꼬리에 어떻게 머리가 붙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말들은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더라. 그러면 뱀 꼬리를 다룬 말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본 거라 하세요? 환상 중에 본 거라고 그죠? 환상 중에. 예. 그래서 입은 뭐고 꼬리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에쿠수시아, 이게 힘이 아니고 권세예요. 권세. 에쿠수시아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권세는 엔토 스토마티 아우톤, 그들의 입 안에 있고, 또 하나 카이 엔타이스 우라이스 아우톤, 그들의 꼬리들 안에도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 꼬리는 뭐 같고? 호모이오스 오피스, 뱀 같이 생겼다고 말해. 뱀 같이. 근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뱀들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가? 머리가 꼬리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다 같이 에쿠사이, 케팔라스. 케팔라스. 이건 꼬리가 있어가 아니고 에코, 뭔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케팔라스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한다.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머리는 뭐 같고? 아니. 꼬리는 뱀들 같고. 그러니까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꼬리는 뱀같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모습이 뭐 같다고 하세요? 말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고, 순수한 한국말은 말머리를 말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머리는 말대가리들 같이 생겼을 때, 그 꼬리는 뱀같이 돼 있다. 그리고 카이엔 아우토이스 아디쿠신, 이것 안에서 뭐 하더라? 해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꼬리가 있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거 아닙니다. 뭘 가졌을 때? 이건 구분된 거죠. 입과 꼬리는 구분되어 있고 머리들을 복수니까 머리들을 갖고 있을 때 이들의 머리가 있다고 말해요.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뭘로? 입과 꼬리로 사람들 3분의 1을 해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꼬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뱀 같다고 그랬어요. 뭐 중에 본 거라고요? 환상 중에 본 거다고 말해요.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본 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뱀 같고 할 때에 여기 말들이 뭐가 변해서 말이 됐다고 그랬어요? 네 천사들이 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꼬리는 뱀 같고 할 때에 계시록 12장 9절에 계시록 12장 9절에 자, 다 같이 12장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꾀는 자. 마귀, 용, 또 오이쿠메네를 꾀는 자라. 오이쿠메네를 꾀는 자. 꾀는 자. 한글로는 놈자 그래. 놈자. 꾀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뱀 같다고 말할 때에는 사람을 말하고 있을 때도 뱀 같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일반적으로 뱀 같다고 얘기합니까? 간교하고 또 음흉한 사람. 그렇죠? 뱀 같다고 그래, 뱀 같다고. 그럼 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말띠가 말 같은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그 꼬리는 뱀 같고, 옛뱀, 마귀, 용, 사탄, 뭐 다 들어가죠?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리고 꼬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신명기 28장 13절 한번 봐봅시다. 신명기 28장 13절.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아주 반했던 구절이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는 안 되게 한다. 그러면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뭐 소꼬리는 안 된다, 말꼬리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 맞는 해석입니까 그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꼬리는 싫다. 머리는 닭대가리 조그만 해도 좋다. 그러니까 닭이라도 머리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풀어버렸어요. 아니죠? 자, 꼬리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 자, 봐봅시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꼬리는 뭐라고 나왔어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사야서 9장 15절에서 16절. 머리는 장로요 존귀한 자요. 꼬리는 누구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꼬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고 너로 장로와 존귀한 자를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만들어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꼬리는 안 만들겠다고 말해요. 머리를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고요? 장로와 존귀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자를 만들겠다고 말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장로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멸망하는 자들도 존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멸망하는 자도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가졌을 때?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3분의 1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던 자들을 죽일 때 뭘로 죽였다고요? 마병대 2만만으로 엄청난 숫자로 죽이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기, 유황, 불 3가지가 나왔죠. 예. 그런데 머리의 입과 꼬리는 그들이 머리가 있을 때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있을 때. 그래서 머리 하면은 신약에서도 머리가 나오죠. 누가 우리의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4절.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세 번째 누굽니까? 복음의 씨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뿌리는 남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자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뭐라고요? 장로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나쁜 쪽에도 머리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도 머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위계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말씀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을 증거해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그로 더불어 나오는 걸 볼 때 아버지를 본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연합한 자들, 연합한 사역자들, 이게 전부가 다 머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자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머리가 자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자들은? 예? 정명학 전사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지금? 여자예요? 아, 받을 땐 남자, 나가서는? 전할 때는 남자고, 말씀 받을 땐 여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남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땐 여자예요. 여기 여자, 세상 남자, 여자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에베소 4장 15절 다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할 때에는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저기다 나타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 그대로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요 위계 질서를 깨트려버리면은 팔다리가 전부 다 분산돼 버려요. 자, 그럼 멸망하는 자들 계시록 12장 3절에서 계시록 12장 3절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머리가 몇이에요? 뿔이 10이더라. 그래서 사탄은 머리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7머리 7. 그래서 이 말들도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입과 꼬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과 꼬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머리들이 뭐냐? 머리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7머리가 무엇인데 감춰놓은 비밀이냐 그 나오죠? 그래서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기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 9절.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예, 그래서 7머리, 7왕. 왕으로 나왔죠? 7머리, 7왕. 또 7머리는 뭐라고 하세요? 7산. 음녀가, 시프가 굉장히 넓은가 봐. 그렇죠? 산을 7을 깔고 앉았으니까. 그래요? 자, 산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으로도 얘기했다고 말해요. 왕으로도. 그러니까 그들을 그 수하에 두고 부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 수하에 두고 부리고 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왕들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왕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들은 입과 꼬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꼬리는 지금 현재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의 꼬리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전부 다 꼬리죠. 그러면 우리에겐 꼬리가 좋아요, 나빠요? 우리에겐 좋은 꼬리예요, 우리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꼬리가 아주 나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머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누가 꼬리 할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성취될 일을,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거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사도예요. 그럼 사도는 무슨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을 전파해 주는 게 사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람을 죽인 건 입과 꼬리에 있더라. 입에서 존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선 쓴물과 단물, 축복과 저주, 입에서 막 다 나오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꼬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꼬리는 뱀 같고 할 때 이 말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존재들이죠. 멸망하는 존재들이니까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거짓 장로요, 거짓 존귀하는 자들이 머리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모습은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말해놨어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화를 볼 때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 나오죠. 머리는 말인데 날개가 달렸고 네 다리는 뭐가 돼 있어요? 머리는 사람인데 날개가 달렸고 네 발은 말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바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나오고 있어요. 소, 양, 염소, 말, 이러한 모든 것들, 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시간 나면 집에서 시간 날 때 둥글둥글 하면서 봐요. 요새같이 삼복도에 보면 좋다고요. 다른 거는 보면 재밌는데 그런 거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할 때 잘 봐야 돼요. 앞으로 인간이 복제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인간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 자 19절 20절 9장 다시 봅시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이 말은 바로 멸망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아니죠. 하더라. 자, 입과 꼬리가 있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을 때? 머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 안에서 뭘로?
입과 꼬리로서 사람들 3분의 1을 해야 하더라. 그렇게 해석해줘야 정확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이것이 이제 9장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자, 회개를 해야 하나님에게서 용서가 있는데, 자, 회개 필름 찾아봐요. 3340번. 네. 합성어예요. 메타 뭐뭐와 함께 노예요. 깨닫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깨달으면 회개가 되고 누구누구와 함께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요, 나 혼자 뭘 잘하고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뜻대로 못했고 해가지고 단독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는요 반드시 다 같이 메타 뭐뭐과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혼자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거나 사탄의 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누구와 함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함께 깨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돼요. 아니면 사탄의 영과 함께 있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지 못하더라? 회개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메타같이 메타노예요. 회개하다. 자, 3326번은 메타, 3539번은 노예요. 깨닫다고 말해. 깨닫다. 마음으로 깨닫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깨닫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 한 자만 한다고 말해요. 회개 한 자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다 같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30절 봐보세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면 살려놓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죠. 그래서 살려놓은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전제하느냐, 누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누가 누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뭐가 된?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신 그리스도가 함께 나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앵기죠. 벌써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면은 깨닫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1절. 다 같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하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전도했다 하는 얘기는 누가 한 거와 동일한 겁니까? 베드로 보고 누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아 그 말이죠.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요나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꼭 누구같이 반대쪽으로 자꾸 가요. 요나 같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아닙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배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죠. 그래서 제발 다시스 가는 배는 타지 말라고요. 다시 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매도 처음 맞는 사람이 나요. 여러분 도망갈 길 찾고 눈치 보고 이거저거 계산하는 거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바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 같이 다시스, 니느웨, 다시 니느웨.
예, 급에 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 하면은 요나의 전도는 주님이 전도와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는 니느웨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살려놓도록 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예,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자, 되느니라. 저기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 어떻게 하는 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겁니까? 자, 15장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내려봐봐요. 이게 죄인이 지금 양쪽에 걸려있어요, 이게 지금. 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죠. 다 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볼 땐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구제불능이야 이미.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살 길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의식하고 있을 땐 살 길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10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이 사람 회개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부터 보면은 15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탕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했을 때 돌이켜줬어요. 뭘 보고 회개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회개했어요? 자, 부모가 준 것은 다 없애고, 예. 다 없앴죠? 근데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렇죠. 뭘로 되겠다고 자기가 낮아졌을 때 회개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집에 일꾼이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그에게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아버지 바로 주님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돼요. 주님을 떠나서 나아갔는데 나갈 때 왜 나갔느냐? 요거 가지면 할만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창사할 만하다 그 얘기예요. 나갔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요? 왜 다 까먹었습니까? 왜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할만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회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면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일꾼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들이라도 일꾼이 되겠다고 하고 돌아올 때 받아줬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믿으라가 해석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메타노예요. 회개하라고 말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뭐 하라? 피스티오. 믿으라고 말이죠. 믿으라. 그런데 이것이 동사의 현재 능동태로 똑같이 인칭복수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와 믿을 때, 회개할 때와 믿을 때, 어디서 회개할 때와 믿을 때요? 다 같이 엔토 요한겔리오. 어디 안에서?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 믿을 때, 복음 안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가 때가 임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장소가, 믿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회개를 잘한다고. 언제예요? 주일날 특히. 뭐라고요?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누구하고 같이 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에게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주님도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을 때,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죠. 그 믿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라.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엔토 해가지고 나올 때 뭐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저 용법을 잘 써요. 그래서 회개는 사탄 쪽에서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코스모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 때문에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6일 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세상 일에 눌려 지냈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 그러니까 그건 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때에 회개가 돼요. 자, 학교 다니는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너 왜 성적 떨어졌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일 있죠. 무슨 일에 바쁜 거예요? 노는 일에 바빴다고 하면 노는 일. 부모가 자기에게 공부하도록 만들어준 배경을 떠나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노는 일이 세상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자기에게 보내준 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뭘로도 이루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보내준 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할 때 오는 근심이에요. 이것은 회개가 돼야 자연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다뤄볼 수 있다고 말해요. 다뤄볼 수 있어요. 어느 일을 잘하는 게 좋으냐?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갈 때에는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그래요. 그 손해를 다른 걸로 메꿔서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는요, 여기에 물질도 들어가요. 물질도. 사람 살리는 데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기본이고 물질도 따라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물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면 뭣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도 같이 다감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계산을 해가지고 감추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자기에게 가리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난 일찍이 물질을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쓴 사람 절대 마이너스 가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물론 있어요. 사기당해가지고 집 팔아 넣어라 뭐라 해가지고 너 부자 된다 출세한다, 그건 사기당해서 한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나간 물질봉사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를 했는데 뭔가 구원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멸망당할 사람들은 회개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3장 9절 다 같이.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어떤 회개입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르게 저 회개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주 전부 다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요. 피하고 가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렇죠? 예, 다시 가도 다시 또 돌려보내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멸망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게 뭡니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니느웨로. 피할 길을 내주는 겁니다. 너 한번 도망가보라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시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고 다시 스스로 도망가고 있을 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회개하기의 일을 원한다. 구원의 일을 회개하기를 원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예, 봐봅시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의 종이 있어요. 다투는 사람 되면 안 돼. 제자들 누가 그냥 다투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개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뜻대로 회개 못했죠? 그러나 다투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애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끝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하며? 온유해야 되죠. 온유는 무조건 참고 온유한 겁니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중에 대표가 모세고 다윗입니다. 모세 화 잘 냈어요? 안 냈어요? 화 잘 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 화를 잘 낸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참는 게 또 나와요. 참고 온유하고.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하는 게 징계입니까? 야,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막 두드려 잡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얘기는요, 여기 온유하며가 연결이 되면 나와요.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겠어요? 단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앉혀놓고 지적을 하면은요, 속이 벨이 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틀린다고 말해요. 뭐 그런 얘기해도 1대1로는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얘기한다고 그럴 때는 거의 볼장 다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전체적으로. 1대1로 얘기하면 속이 자꾸 비비 꼬이는 수가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럴 때는요, 여기 이런 내용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죽이는 개인적인 공박은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온유함과 징계,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사건으로 빨리 성장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8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회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무슨 열매? 그럼 회개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시간만 투자했다. 괜히 밥값 한 그릇 축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슨 회개라고 그래요? 개미가 어디에서 뱅뱅 돌아요?
개미가 채바퀴 돌듯 한다. 나갈 데는 없죠.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안에서. 이런 기도, 이런 회개는 허나만 합니다. 차라리 낮잠이나 자는 게 낫지. 알고 회개하라고 말해. 알고. 그래서 자 9절 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그렇죠. 회개 합당한 열매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놓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한 얘기예요? 1절부터. 다 같이. 그때 밥티스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으면 뭘 내놓는 일을 빨리 해야 돼 이제. 열매를 내놔야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놓는 일을 지금 빨리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면은 빨리 회개합당한 열매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 열매 내놓는 일을 못하면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자 3절. 저는 선자라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밥티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밥티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기분과 기호가 성품이 안 맞아서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지 못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해 들어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저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너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왜? 애비가 누가 돼버렸으니까. 마귀 사탄 돼버렸으니까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회개가 여러 가지 회개가 나와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가 뭡니까? 7 촛대는 7 교회요. 나오죠? 그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옮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에서 빼버리겠다고 말이에요. 빼버리겠다. 제하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요, 점점 뜨뜻미지근해 가요.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뭡니까? 그게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요. 너 말씀 알았느냐? 너 깨달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나 자유 얻었다고. 안 해요. 자유는 반대로 뭐가 생깁니까? 의무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만 누리려고 그래. 자유만. 그건 아주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왜?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덜덜덜 떨어가면서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나니까 아주 여간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즐기자고 말해요. 즐기자. 아니에요. 자유는 반드시 주께서 원하는 의무와 책임으로에게 주어진 걸 알아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 더불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기쁨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유교 사변은 언제 생겼어요? 평안하고 아주 조용할 때 터졌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 조용함, 그 평화가 지금 위기를 지금 조장해나가고 있는 길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열매를 내려고 몸부림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안위함,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게을러졌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게 뭡니까? 처음 행위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예? 오직 주만 있으면 살겠다고 한 거. 그거 다시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도 결혼하고 살다 권태기 오면 어디로 가요? 제일 처음 만났던 장소. 그렇죠?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제일 처음에 둘이 사랑했던 거. 이런 거 다시 가서 기억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위기가 온다. 위기가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 뭘 생각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행위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산다고 그래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님만 내게 있으면 산다 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만 가지고 산다고 했다가 결혼하고 살면서 점점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좋은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산다고 하던 게 거기다 세상 것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나가? 점점 밖으로 나가버려. 그때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까 막 기합을 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그랬죠. 난 절대 어느 개인을 두고 너 왜 그러느냐 소리를 안 해요. 항상 말씀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다시스로 지금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럼 니느웨로 반드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고레 뱃속에 안 들어갔더라면 니느웨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고레 뱃속에서 요나가 그냥 하나님을 싹싹 빌었어요. 그게 와야 되겠습니까? 안 오고 빨리 니느웨로 가야 되겠습니까? 징계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마음에 뭔가 걸리는 일이 있거든 빨리 다시 니느웨로 빨리 가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에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게 또 사그라들지도 않아요. 또 오그라들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늘 그대로 있어요. 하여튼 태양은 영원히 계속 폭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열을 주는 것 같이 그분도 변하지도 않는데 늘 뜨거워요. 그거 잊어버리면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 행위, 첫사랑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잘 분석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회개하라 소리가 참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므로 다 같이 5절 읽고 끝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렇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에서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끝났구나가 되는데 우리에겐 끝났구나를 안 하려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는 작업을 또 시킬 테니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는 신용 타락이 돼가지고 막 힘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7교회 나머지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